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은 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주제로 그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가르치게 된 동기,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게 된 동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1장 마지막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 가르침이 진실되다라는 사실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전체에서는 바로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그 가르침과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이제 들어가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상을 조심하고 경고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내용을 1장에서 주된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바탕이 될 것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고 경고시키는 그 근본 이제 바탕이 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까지 그 2주간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핵심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보게 되므로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지식이 됨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암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함을 보임으로 결국에 믿음을 굳게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또 정리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행함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행함. 그러면서 거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고 멸망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행함이 그 바른 믿음을 굳게 하는 데는 아주 필요한 내용이다. 그 행함의 또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거룩과 순종이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또 거기에 이제 사랑까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만 구원으로 나아간다.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 행함과 구원, 이것이 지금 계속 강조가 되며 이제 지난주까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지식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지식의 핵심 내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암과 지식으로 행함을 보임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지난주까지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기록한 동기를 보여주는 이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르침들과 메시지들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만 특별히 동기만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서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인 12절은 이러므로라며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말과 함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것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입니다.
거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할 때 이것은 이것들입니다. 원래 이제 복수죠. 그리고 또 이미 있는, 그 뒤에 나온 이제 이미 있는이란 말은 지난주 9절 맨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것이 없는이란 말에 없는과 반대 말입니다. 없는. 반대 말이 있는, 이 말입니다. 원어상. 그때 이런 것, 이제 이런 것들이죠. 원래는 더 정확히 이런 것들이란 그 앞에 5절부터 7절까지의 7 목록들을 가리켰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 덕, 이렇게 쭉 나왔던 것, 이 믿음 빼고 나머지 7 목록들을 가리켰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런 것, 여기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서 이런 것들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지난주 전체 내용이었던 그 7 목록을 행할 때 실족치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7 목록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실족치 않고 구원받는다. 이러한 내용들, 이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이미 있는 진리는요, 그 중에서 그 7 목록이나 또 7 목록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목록을 행하는 믿음, 내지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둘 모두,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나 이제 이미 있는 진리, 이 둘 모두 결국 지난주에 그 7 목록과 함께 그 목록이 가리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7 목록과 함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여기 알고라고 했어요. 알고. 아까 이것을 알고라고 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했어요. 섰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섰다. 이 말도 잘 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알고라는 말은요, 마치 지난주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에라는 말에 알기에라는 말과 원어상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을 쓴 것이고요. 약간 이제 같은 말입니다만 이제 약간 다르게 쓴 거죠. 그리고 또 섰고라는 말도요, 지난주 10절에 굳게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이거 다른 말인데 어쨌든 그와 비슷하게 확고하다, 굳게 고정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똑같아요. 의미는 사실 똑같은데 말만 이제 다른 단어를 쓴 것뿐입니다. 지난주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8절의 그 알므로 그 10절의 믿음을 굳게 함이 보여졌었는데 말입니다. 알므로 굳게 함이 보여졌는데 여기는 알고 그 굳게 할 때는 섰다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또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를 알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이것을 알이란 말도 사실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것을 안다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또 지난주 그 믿음을 믿음을 굳게라는 말도 결국 행함으로 말미암음이 보여졌었는데 믿음을 굳게 하는 게 행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보여졌는데 여기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는 말도 사실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까지 모두 비슷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이제 행함으로 말이야. 그죠? 섰다는 겁니다. 믿음이 굳게 섰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는 그 모습은 바로 너희가 간단히 말해서 달리 간단히 말해서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으나 섰으나라는 것이 있으나 행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안다는 건 행함 차원이 되겠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있으나라는 말로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암과 지식, 이 알미, 이 지식이 믿음을 굳게 하는데 또 연관이 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한. 자, 그래서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알므로 굳게 한다는 것이 더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알고 섰으나 라는 말로써 이제 더 확실하게 그 지식이 믿음을 굳게 하는데 암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까지도 계속 그 안에서 볼 수 있었죠.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2절 하반절에서는 그 암과 지식에 관련되는 바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게 생각한다는, 이게 이제 암과 지식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항상이란 말과 함께 한 번뿐이 아니고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며 말입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remind입니다. 잘 아시죠? remind 한다. remind로 기억을 떠올리다, 회상하다, 상기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겁니다. 회상하다, 떠올리다, 다시 떠올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올리는, 기억되는, 시켜내는, 이런 그 생각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 아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알고 진리에 섰다라는 말, 이제 진리라고 나왔지만, 그 진리에 대한 지식,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한 번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알고 또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그렇게 말입니다. 항상. 다시 알고 또 알고, 항상 또 알고, 다시 알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마인더,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도요. 계속해서 또 보고 또 듣고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또 보고 1년에 통독 한 번 했는데 다음에 또 하고 있고 또 보고 봤던 말씀인데 또 보고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가만히 있으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혀진다면 지금 이제 보고 있듯이 암과 지식, 이 암과 지식이 사라졌어요. 진리에 대한, 그죠? 믿음을 굳게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믿음을 굳게 하면 벗어나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죠. 알림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 그러니까 벗어납니다. 치료가 다. 그래서 또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여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또 보고 떠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내가 좀 아는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이 나온다. 난 다 알아. 라는 자세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또 기억시키고 주지시키기 위해 이 말씀이 주어지는구나. 더욱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굳게 해야지. 더 내가 새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앞서와 같이 난 다 알아. 이런 자세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의 지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식의 지식.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지식. 네? 그런 사람이고요. 또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데 바쁜 모습을 이제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뽐내게 돼요. 지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그죠? 지식이니까 뽐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다 그냥 끌려버려도 끝나겠죠. 당연히 그러고 갑니다. 당연히. 사실 알고 보면 그러한 잘못된 자세로 알았던 지식이기에
잘못된 자세예요, 그거. 잘못된 자세 알았던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짧은 지식에다가 자기는 많이 안다고 막 어디서 드러내는 것 같지만 딱 보면 되게 짧은 지식인 게 다 드러나고요. 거기다가 그마저도 잘못된 지식이 태반인 그 지식을 말입니다. 어디 가서 뽐내는 겁니다. 되게 짧아요, 알고 보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막 뽐내니까 그 사람들은 와,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짧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마저도 잘못됐어요. 또 이런 걸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겸허하게 또 주어지면 또 나한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말씀까지 완전히 새겨서 완전히 실천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또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 실천까지 다 했으니까 귀찮아 이렇게 볼까요? 왜 또 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잘 됐다고 봅니다. 더 잘 됐다. 채찍질을 가는데 더 가는 걸 좋아하죠.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요만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했다 그러면 또 좋아. 다만 또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볼 때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도 바른 말씀으로 이제 전해지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그 지식이 되는 것인데 이때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것을 계속 우리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떠올려야 되는데 네? 그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때 행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함을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이 그 행함의 필요성을 아는 지식, 행함의 필요성을 아는 그 지식,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 그죠? 그거 내지는 행함의 필요성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그래야만 그 지식이 이제 직접 행동함으로 표출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행함과 순종을 위해서는 그 행함 이전에 암과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 이제 행동으로 이끄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5절에 덕이 이제 순종을 나타냈는데 그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행함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행함이 필요하다는 그 지식과 그 말씀이지만 말이죠. 그게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나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는 또 기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가 사실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과 순종이 있는 굳은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인 것임을 지금 여기서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결국 행함과 순종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죠. 암과 지식이죠. 쉽게 말해서 말씀이라는 건 암과 지식이죠. 거기에 이제 기도가 더 플러스된 것이죠. 그 암과 지식이 지금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데서도 그게 먼저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얼핏 들으면 맞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뭘 행하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행한다고
지식을 무시하고 행함으로 바로 나갑니까? 그게 맞는 듯하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고. 내가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또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로.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내면화가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행함으로 펑 튀겨 나가게 돼요. 하지 말래도 말씀 이제 그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함의 시작은 기도죠. 말씀을 충분히 안 상태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알았어요. 바르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말씀을 들고 그게 행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밖에 나가면 저절로 행함이 따라옵니다. 이제. 이게 기도가 사실 행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겉으로 껍데기의 행함으로 다 돌아가죠. 그냥 도덕 윤리적이고 세상과 별다를 없는 행함적. 한계가 있고 하나님 뜻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런 행함들. 영적인 행함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보여주고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또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 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과 다 이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서 그 암과 지식의 시작인 말씀이 바라야 한다는 것. 거짓되지 않고 바라야 한다는 것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여 그것 또한 그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지식은 여기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행함을 무시한 믿음이 아니고 말입니다. 행함을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래서는 이제 바른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벌써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르야 된다. 그래서 그 바른 말씀을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행함으로도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 12절에는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에서 뭐뭐 하려 하노라라는 말이 여기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뭐뭐 하려 근데 이제 하려라는 게 하는데 겁니다. 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으려 이 말입니다. 하려가 뭐뭐 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으려 하노라. 다른 말은 뭐뭐 하는데 태만하지 않으려 하노라라는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으려 하노라. 여기 생략이 되었죠. 그 무관심하다, 태만하다는 말이 생략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일, 생각하게 하는데 무관심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으라 이 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 이 베드로 사도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중요한 일처럼 여기 비춰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요 여기서 생략이 되었지만 무관심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떠올리게 하는 거고 자꾸 그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암과 지식을. 자, 그래서 다음 13절을 보면 다시 생각하게 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거기 뒤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생각하게 하는 일을 이번엔 거기 옳은 줄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옳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옳은 정도가 아니라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세요. 말씀 잘 봐도 지금 잘못하면 못 따라옵니다. 제가 반복하고 천천히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잘못하면 막 나가면 못 알아들어요. 말씀하고 있는데도 졸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때웠다 예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습관됩니다. 신앙이 다 형식화되고 나가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때우는 사람들.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예요? 어쩌다 그게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습관화가 돼요. 한 번에 두 번 됩니다. 모든 신앙의 형태가 다 때우는 걸로 가요. 말씀도 때우고 기도도 하는데 때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단 한 번에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근데 편하게 좋아요.
가르쳐주라.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에부터 좀 드리려고 했다가 또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졸지 않으셨던 분들은. 자꾸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예? 그게 아니거든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13절에 보면 여기 생각하게 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생각하게 하는 일이 이번엔 거기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그 옳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냥 옳은 정도가 아니라 신약에서 의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말로써 흠없고 거룩하고 공정한 차원의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다, 의롭다 이겁니다. 의다 이거죠. 거룩하고 공정하고 흠없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일이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베드로 사도의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말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정도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2절 말 거기서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여졌죠. 무관심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자, 그래서 이를 볼 때 이 생각하게 하는 일, 즉 그것이 달리 말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암과 지식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이렇게 상기시키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목회자,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의롭다, 옳다라고 여긴다. 자기가 그렇게 여겨서 그냥 옳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 이게 이제 의롭다는 말이 거의 다 거기에 쓰이는 말이에요. 흠없고, 네?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 여기를 받다. 옳다함을 받는다. 구원, 이거 연관된 그 의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서는 그게 아주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롭다, 옳다함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기에 또 그 생각하게 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도 그 이면에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지난주까지의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가르침에서도 행함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 바르고 옳은 방향이 보여졌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의 그 가르침, 또 그 행함을 이제 하면서 옳은 방향이 보여졌죠. 우리도 그렇게 옳게, 뭐든 옳게 해야 됩니다. 옳게. 가르치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13절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일깨워라는 말과 같이 일깨운다는 건 영적인 잠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더 보여줍니다. 일깨운다는 사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란 말은 원어상 순서가 서로 바뀌었어요. 원래 반대로서 생각하게 하여 일깨움이란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게 해서, 떠올리게 해서 말씀을 지식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일깨운다. 이게 원래 맞는 순서입니다. 번역을 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를 보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하여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졸다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반복된 말씀과 지식으로 깨우고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만 자꾸 그걸 떠올 때만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깨어나죠. 맞죠?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떠올리는 생각하게 하는 그 자꾸 일깨우는. 자, 아마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그 주된 가르침의 방식이었던 부전과 구두, 말로서 그때는 주로 가르쳤습니다. 기록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도 않게 했기 때문에 말로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암기 능력들이 뛰어났을 때였죠. 어쨌든 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이렇게 문자와 글로 적어 보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서신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돌려보고 반복하며 그와 같이 진리의 지식을 생각하게 하여 일깨우는 일을 계속 이어가길 요구하며 이와 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제 굳게 하게 되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해서 이제 믿음을 지식으로 이제 믿음을 굳게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가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 그래서 또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만큼 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엑기스가 담겨 있을 것임도 눈치챌 수 있는 것인데요. 그죠? 자꾸 이걸 생각나게 하노라 너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구원을 나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엑기스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는 걸 벌써 눈치챌 수 있는 것인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지난주까지의 그 핵심 메시지였던 행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행함. 다른 말로 순종. 그죠? 그 내용은 뭐 거룩과 사랑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이 뜻의 엑기스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뜻과 진리의 엑기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것을 행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지금 완전히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래요. 그래서 행함을 완전히 무시시켜요. 늘 말씀드리죠. 그냥 상급 차원으로 넘겨버려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상급으로 넘겼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얼른 분명히 가게 됩니다. 나 상급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구원만 받을래요. 행함 안 합니다. 결국엔 버립니다. 그건 100% 글로 갑니다. 영적인 걸 알면은요. 100% 갑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함이 없죠? 없는 거죠, 이제. 믿음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었어요.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 믿음이었어요. 거짓거리집에 속아서 행함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나 상급 안 받아도 돼요. 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믿었대요. 옛날에 영접기도 했대요. 나 그래도 믿고 있대요. 지금도. 난 사랑했는데 고백은 잘합니다. 주여 주여 한대요. 자기는요. 그러고만 끝난 거예요. 수는 엉터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과 저는 상관없이. 죄 짓고 그냥 괜찮다고. 난 구원을 받아 이러면서요. 근데 행함이 없어. 가짜 믿음인데 구원 못 받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마귀에 의해서 예정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쫙 만들어요. 예정론의 결과는 행함을 제거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체,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5대 교리가 있고 뭐가 어쩌고 절대 주권이 있고 무슨 선택이네 여러 가지 신학 용어를 막 쓰고 그럴수록 꽂아 있는데 그 결론은 땅 떨어지고 행함을 무시하는 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비밀 실체예요. 마귀가 이걸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작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교회가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 그래서 말끝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린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은혜로만 이러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말이죠. 다 가짜인데 거짓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또 맞아. 그 행위가 어디서 그 촌스러운 행위가 여기 나타나서 행위 이렇게 만들어요. 촌스럽다는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행위가 상당히 거추장스럽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으로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어디 행위가 그냥 믿음 앞에 그냥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얼마나 넓게 잘못 가르쳐놨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13절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하여 일깨우는 일을 거기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장막이라는 말이 육신의 장막, 육체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기에 목숨이 있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이 있을 동안.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말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며 또 이 뒤 14절에 나오듯이 이 장막을 벗어난다라고 하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영혼이 또 다른 장막인 신령한 장막, 하늘의 장막을 덧입을 것을 믿고 있음을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어서 베드로 사도의 부활신앙을 엿보이게 합니다. 부활신앙. 다시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거죠. 자, 물론 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되는데 그 재림은 이 베드로 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서 앞으로의 그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나올 것도 앞으로 이제 나올 것도 암시하며 이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 장막이란 말이 부활과 연결돼. 부활은 재림 때 있을 것인데 그것과 다 연결되는 상태에서 이런 차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을 떠나려. 장막이 있을 날 동안은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 14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벗어날 것인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 안다고 하면서 그 장막에 있을 동안 일깨우려 한다 했던 이유도 보여주는데, 그죠?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에 있을 동안 이제 일깨우려 했다라고 이제 이런 이유도 말했던 그런 이유도 보여주는데요. 이때 어떻게 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는지를 알았는지 그 이유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 죽음이 임박했는지 알았는지. 자, 바로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했기. 이 지시했다는 말은 선언하셨기,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셨고 선언하셨기. 자, 이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에요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약간 스스로 띠띠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아까 원하는 곳을 자기가 이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거꾸로 이제 못 박혀 죽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로. 그래서 당시 이제 다른 신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시기쯤에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 바울과 이제 그 베드로는 한 1, 2년 차에 다 순교당하죠. 이때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게 또 지금 베드로 전서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이거 쓴 다음에 한 1, 2년 안에 죽지 않습니까? 임박하는 거 알아요. 순교. 그 사실 그때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이제 간질한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이.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는 말에서 알미란 말, 앞서 12절에 나온 알고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미란 말이 다른 곳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암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앞서 12, 13절에도 생각하게 함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 14절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 이 알미란 말이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까 12, 13절에 생각하게 함이란 말이 나왔죠. 알미가 지식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알미란 말이 또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바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속 지금 오늘을. 그래서 베드로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예언 당시, 그 아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 당시 그 바로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이제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받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3번의 질문은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돌이키심의 그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고요. 또 그 세 번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나와 함께 기도해라. 자지 말고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 졸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기도 끝나고. 근데 그때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이제 베드로 거기에 부인까지, 3번 부인까지. 그게 이제 원인으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자, 그래서 앞서 13절에서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을 깨우려 했던 것도 사실 자신의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 그러했을 것이고요. 그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을 아까 이제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그 사실도 그 예언이 이제 자신이 졸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그 3번의 예수님의 질문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가 다시 떠올리며 회상하며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거나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여 이와 같이 알미란 말로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표명함으로 그걸 이제 보여주는 떠올리는 거야. 그때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알미란 말로 잘 표현함으로써 이제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에게도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잊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어떤 그 말씀이 되겠지만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알고 있기를 바라는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굳이 그에 대한 본으로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이 그죠? 자신이 그 실패도 생각하는 그때 회복되었던 그 말씀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떠올리는 건 먼저 알미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알아라 그 지식을 생각해라 생각한다는 말 그거죠. 여기서 지금 생각하게 하려 너희들도 이제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더 본으로서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4절에서는 또 왜 앞서 13절부터 이 베드로 사도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들을 일깨우려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막에 있을 동안,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을 일깨우려 했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13절부터.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서 직접 말씀됩니다. 바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 필요할 때는 원래 원어상 매사일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아까 그 진리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그거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앞서 12절과 같이 항상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생각하게 할 내용을 마련해 놓아야 그 이후에 그 생각하게 함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려고 그러죠. 죽기 전에. 그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보고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힘써라는 말을 하면 거기 힘써가 나오죠. 그 말의 원뜻인 원래 힘써라는 말은 더 이제 원어상 속도를 내고 재촉하여 이겁니다. 정확히 그 뜻이 이제 주된 뜻이에요. 속도를 내고 재촉하여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되니까 막 힘써서 빨리빨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속도를 내서 재촉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앞서 12, 13절에서 보았듯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 생각하게 함이 마치 유산과 자기의 이제 유산과도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가르침의 사명과 사역을 잘 완수하려는 예수님께 받은 책임, 의식도 강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의식도 강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한편으로는 타인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명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비롯하여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 이와 같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고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 적당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지금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죠. 아까 뭐 행함 무시하는 것도 아주 유행이지만요, 요새. 뭐 말끝마다 나는 못해요. 말끝마다 나는 못해. 하나님만 하신다. 이게 또 유행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말씀으로. 근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나는 못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이론이 교리와 신앙에서 또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도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 이제 해라라고 나와, 해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왜?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해?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요? 그거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믿음 안에 없는데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죠. 난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무슨 행위가 되죠. 그 행위나 율법이 되고 자신의 착한 행실이 되고 그냥 도구적으로 내가 구원받아 보려고 하고 난 나쁜 짓 안 해서 난 천국 갈 거야 하는 이런 차원. 믿음이 없어요.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바르게 이제 거듭나고 바른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당연히.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지금도 허벌날 나는 못해. 그 아까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 뭐에 행함을 무시하는 것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냥 행함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믿음 이전의 행위로. 그래서 없어야 된다. 이것도 믿음 이전 상태처럼 마치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라는 것이 이제 발전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요. 하나님 많이 하셔라는 걸로 갑니다. 나는 못해라는 말이 어떤 일부는 맞을 수가 있어요. 나만으로는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이쪽으로 완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으로.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나는 못해로 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만 하셔라는 걸 갑니다. 자, 그게 뭡니까? 진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돌아가야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의 가장 시작점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돼요. 하나님 많이 하셔야 된다. 우리는 못해.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그 말이요. 그래서요. 예정론에서 나온 사상 그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못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많이 하셔. 근데 그 말도 그럴듯하게 느껴요. 사람들이 막 그 말에 호빵 넘어가요. 그냥. 아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거기 아멘! 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나는 못해. 맞아. 근데 그 실체가 나중에 뭘로 사람을 끌고 가냐면 예정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으로 가서 예정론으로 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정 맞지? 하는 걸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무시하는 걸 또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자체에서도 행함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했었어도 난 책임 없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무조건요. 이 실체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 실체와 이 비밀들을 잘 알아요. 이게 마귀에 다 작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유행하고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너도 나도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적당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책임의식을 갖고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게 옳다라는 것, 의롭다움을 받는 차원까지 갑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이것도 행함 차원이에요. 사역자에게는 행함 차원입니다. 행함 차원 하나에 그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셔 딱 해도 되지 이러면 안 되는. 지금 베드로 사도도 죽기 전에 막 재촉하면서 하잖아요. 에휴, 누가 통해서 다 하시겠고, 아이고 다 하시겠고 이런 의식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맡긴 걸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또 도우시죠.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게을르게 에이 뭐 아까도 태만하지 않게 하고 게을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도와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내가 한다. 이게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해야 하는 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나는 믿음 안에 있는 바탕을 물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데 이걸 다 바꿔놓고 이상하게 말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식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하시는데 나를 안 하게 하셨으니까 난 책임 없어요. 이쪽으로 다 가고 또 예정론을 다 빠지게 만들고 행함 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결과는 다 나가는데 그런 또 유행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나는 못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 가나 보십시오. 얼마나 유행에 나오는지 몰라요. 툭 하면 그게 한 번씩 꼭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봤습니까? 믿음으로. 이것도 툭 하면 튀어나오고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니 말씀을 보면 이게 아닌데 예전부터 깽씩해요. 이게 아닌데 왜 저걸 저렇게 유행하듯이 또 그럴싸하게 말할까? 가만히 봤더니 실체가 그거더라고요. 다 예정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해라라고 하죠. 지금도 베드로사가 얼마나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생각나게 함 이런 말이 예? 생각나게 함이란 말이 나왔죠. 그게 12, 13절에 이어 또 나왔는데 이는 14절에서 그와 같은 차원으로 말씀된 암이란 말이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오늘 본문의 매 절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암과 지식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 암과 지식이 배경과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이제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과 지식이 다 오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계속 기억하는 그 암과 지식이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암과 지식이 믿음과 믿음을 굳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기에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지식으로 행함을 보임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그 메시지를 기록한 동기를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행함임을 알았고 그것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과도 같은 그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을 바로 항상 생각나고 떠오르고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걸 항상 이것이었죠. 이 기록 동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암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었던 겁니다. 암과 지식이 계속. 자,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또한 그래야만 그 지식이 보존되어 믿음을 계속 굳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진정 구원에 이르기 때문임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음 믿거나 그 이후에 또 믿음을 굳게 할 때뿐만 아니라요. 또 그 이후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계속된 이 지식이, 암과 지식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말씀에서 시작이 되죠. 굳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하는 것도 말씀이 지속돼요. 항상. 계속 굳게가 지속이 돼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다 이제 지속이 됩니다. 까지 이제 보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식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 지식은 결국 행함이 필요하다는 이 지식이었어요. 사실 그 암과 지식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을 볼 때 행함인데 행함. 그것에 대한 그 행함을 야 행함 왜 행해?
이게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는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된대요. 행함을 먼저 행하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는 지식, 그거는 알을 먼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것이 먼저 요구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행함과 행동도 암과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요. 그것이 딱 내면화가 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끝나고 결단의 기도로 들어갔잖아요. 내면화의 기도입니다. 아는 것도 바르게 여기서 알려고 하고요. 그럼 내면화의 결단의 기도 또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또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걸 내면화시켜 나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행동은 저절로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됐어요. 행동. 그때 이제 행함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계속된 지식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중간 단계로서 바로 일깨우는, 오늘 말씀드린 일깨우는, 즉 영적으로 졸지 않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중간 단계. 깨어나야 있어야 돼요. 그게 굳게 되는 겁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만 굳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을 항상 깨워야 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그것이 지속될 때 믿음이 굳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그 깨어있는 것 또한 말씀과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항상 생각하게 해서 깨운다는 거예요. 깨우는 것. 말씀으로 깨워지는 것, 그게 단계죠. 그런 다음에 믿음이 또 굳게. 일단 말씀에 시작이 돼요. 깨워지고, 내가 깨어있는 거,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게 되는. 그게 반복되면, 지속되면 굳게 되는. 자, 그러면서 또 오늘 한편으로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과 사명 감당의 모습에서 이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지식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옳다함을 받기 위해 받을 정도로 당연히 반드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암과 지식을 가르치며 이 알의 본을 보인 것처럼 자신이 이제 알의 본을 보였죠. 14절에서 아까 내가 죽을 날을 안다 그러면서 자, 보인 것처럼 가르치는 내용의 본도 자기가 보이면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본도 보이며 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힘써 그들을 위해 사명 감당하려 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또 책임의식을 지니고 이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마음, 책임의식까지 갖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려 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 던진 경우 되게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신자들마다 말씀 던져버렸어요. 그 이상한 신학 하나 붙들고 신학도 순 엉터리 신학 주로 예정론이죠. 그거 하나 붙들고 이상한 거 가르치면서 말씀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이 말씀 안에 뭐가 담겨있고 이게 바른 뜻은 무엇이며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은 무엇인지 알 생각을 안 해요. 다 던졌어요. 엉터리 또 교리를 완전히 점철된 데다.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겠어요?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바른 가르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중에 있어요. 말씀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소수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말씀 다 제쳐버렸어. 한번 믿었어. 말씀 이거 뭐가 필요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접해. 이게 하나야. 자기들 모든 말씀이 처음이야 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붙이자면 아까 그 말씀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요게 딱 붙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 나는 못해. 요거 딱 붙어있어요. 여기 세 가지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 전부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해.
그냥 교리로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말씀 던져버렸습니다. 다 난도질 해놨고요. 자기들 교리에 껴맞추기 위해서 벌레 만들어 놓고 벌레마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가르침의 현실이에요. 개개인의 현실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딴 얘기하고 맨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고 자기 중심적인 얘기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얘기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반복된 말씀과 교훈도 겸허히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론 바른 교훈이게 되겠지만 말이죠. 늘 겸허히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내가 행함과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더라도 그 시작이 되는 지식과 말씀은 소홀히 암으로 자주 그것에 실패해 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가르침,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서 알긴 알아. 행함의 필요성을 알아. 예? 필요성에 대해서 행함을 하고는 싶어. 근데 안 됩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예? 자, 그리고 늘 내 신앙을 졸지 않고 깨우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늘 강조했습니다. 졸지 않고 깨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제쳐두어서 잘 안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출발해요. 지식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제쳐도 그 내면하면 안 돼요.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그 내면하고 될 기도도 충분히 그게 되어야 되죠. 그걸 깨어있게 되고, 그렇게 퉁 하고 행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자,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겸허하고 지속적으로 가까이 함으로, 겸허히 말씀 앞에 나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까이 함으로, 영혼을 늘 일깨우고, 또 행함도 잘 하심으로, 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 책임의식을 갖고 그 자리로 최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잘 인도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최선을 다해 잘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